최근에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크게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룬이라는 노래입니다. 미룬이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난 안다, 미룬이. 어, 아시면서 손 안 드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 뭐 많겠죠. 아는 분들 많겠죠.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형규 예진이도 알죠? 미룬이. 그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떤 노래인지? 뮤직 큐. 이게 율동도 있어요. 우리 정은준이 열심히 추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춤 보시느라고 가사를 잘 못 들으셨죠? 이 미룬이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이 제일 무서워 미룬이 완벽하지 못할까봐 지금이 내일의 나에게 일단 미루지 그러다가 돼버렸지 미룬이 뭐 이런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무엇이든지 빨리 하고 싶고 제때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가 할 일들을 미루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교회 봉고차로 이제 지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에 올라서 시동을 켰습니다. 근데 기름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기에는 부족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왜? 길에 세고 센 게 주유소니까. 그죠?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고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두 개의 휴게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괜찮아. 뭐 다음에 가서 듣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달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직전 주유소를 지나자마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거죠. 요즘은 차들이 다 전자식이어서 그 언제까지 내 차 운행할 수 있는지 키로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불이 켜져도 그것만 보면 어느 정도에 가면 차가 멈추겠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전에 가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옛날 차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불 들어오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바닥 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보통 고속도로가 그 휴게소가 뭐 구간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3, 40km 정도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거든요. 저도 들은 게 있어요. 이게 앵꼬불이 켜지면 한 40km 정도는 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정보일 뿐이지. 언제 멈출지는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부터 비상 상황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뒤 가다가 기름 떨어져서 중간에 멈추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다음 주유소까지 가야겠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때가 한 7월 말 정도 됐어요. 문을 닫고 에어컨을 끄고 속도도 정규 속도로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땀이 많잖아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이게 식은땀이 아니라 그냥 진짜 땀이에요. 그래도 에어컨을 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틀었다가 연료 더 달면 멈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이렇게 통과해 갑니다. 뭐 다행히 다음 주유소까지 가서 이렇게 기름을 넣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제 마음에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이전에 놓고 올 걸 휴게소 있을 때 미리 넣을 걸 이라는 거죠. 그래요. 지금은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을 제가 미루다 보니까 흘리지 않아도 될 땀도 흘리고 느끼지 않아도 될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할 일과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우리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디메오는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불행의 요인들이 있죠. 먼저 그는 아시다시피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이 땅에 장애들이 있지만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저는 앞을 못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집이 좀 넉넉하고 부유하면 좀 낫겠죠.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 돌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가에 나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또한 이 바디메오는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무슨 뜻이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바라는 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으로 치면 무당과 같은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본명이 아니에요. 그 바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냐? 구원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이름이 바예수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바디메오도요. 그게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고 또 아이를 갖고 이렇게 하면 이름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특히 여성분들. 그죠? 뭘로 불려요, 이제? 누구누구 엄마. 그죠? 누구누구 부인.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은 있지만 그렇게 불리지만 아예 그렇게 불릴 만한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호적이 올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같이 절망적인 인생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이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한 가지 기관이 이제 다친 분들은 다른 기관들이 발달하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귀가 굉장히 잘 들렸나 봐요. 구걸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는 거예요. 막 무리들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당시 예수님은요, 전 유대 지역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행하신 기적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구름과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도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동안 이리저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살 때에 바디메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예수가 나를 찾아오신다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거기를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고 계시고,
그것도 내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를 치유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곳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끄럽다고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맹인 거지로서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과 핍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계속 소리치고 난리쳤다가는요, 그들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거기에서 멈추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 볼까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예수의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뛰쳐나갔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겉옷은 그냥 외투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외투는 겉옷일 뿐 아니라 밤에 잘 때에는 이불이고 또 구걸을 할 때에는 돈을 담는 보자기였습니다. 곧 바디메오에게 그 외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또한 유일한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외투를 벗어 던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빨리 만나려는 거죠. 단 1초라도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 던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상황을 아셔요. 외투 입고 신발 신고 천천히 와도 예수님이 기다리실 분이에요. 바디메오는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시는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간절함이죠. 또한 믿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평생 감겨져 있던 눈이 밝게 떠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기적을 체험한 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저 같으면 떴어. 보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찾아갈 것 같아요. 또 가고 싶은 곳 내가 떠날 것 같아요. 그동안 내 눈이 보이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그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들을 유익을 따라 살아갈 것 같아요. 바디메오 그러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는 순간 부모의 얼굴을 확인하러 간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앞도 보이니까 이제 그걸 때려치고 제대로 된 일을 해보자, 인력시장에 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지요. 그가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그는 즉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과 영혼의 구원을 입은 바디메오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일어났던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열심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열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간절함과 부르짖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에게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일은 일생에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라도 알아내가지고 가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바디메오에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동네에 주님이 지나가시고 자신의 앞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현이가 아이돌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 있죠? 누구라고 물어보지 않을게. 최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보면 너무 좋아, 행복해. 근데 여러분, 다현이가 살면서 내가 저 오빠하고 1대1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여기 디저트까지 먹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해? 못하죠.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 오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 수많은 군중가운데 와가지고 저 다현이 좀 불러주세요. 자, 다현이랑 좀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고 싶어요. 다현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겠죠. 그 주변에 또래의 친구들이 막 질투하면서 너 뭐야 하지마 야 안돼 막 방해하고 그래도 그래? 그럼 너네들이 그럼 난 할 수 없지 뭐 그러겠어? 아니죠. 비켜 이것들아 막 하면서 뭐 어떻게 해서든 그 오빠 앞으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왜? 다시는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 오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저기 어디 미국이나 어디 좀 유럽 쪽에 계셔요? 어디 뭐 화성이나 금성 쪽에 계셔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어요. 예배는 또 어떻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뭐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거?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특별해요?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어요. 또 인터넷만 들어가도 지금도요, 수만 개의 예배들이 업로드 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일이 흔한 일이 된 거죠. 어렵지 않아요. 또 오늘 보세요. 마라톤 한다고 담임 목사가 전날에 다 해가지고 여러분 일로 오시고요. 절로 오시고요. 거기 막혔고요. 조인호 목사님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오시기 편하시라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라도 예배할 수 있고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곧 주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라도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내가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그 수고를 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어때? 다음 주라고 교회가 없어지나? 예배가 사라지나?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해야지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요. 왜? 아유, 나중에 하면 되지. 아니면 죄 짓다가 그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패키지로 이렇게 회개하면 뭐 한꺼번에 용서받고 좋지 뭐. 우리는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것, 곧 희소성이 있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명품을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모르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봐요. 어디 명품에서 한정판 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새벽부터 줄 서더라고요. 줄 서요. 그게 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줄 서는 딴 거 아니에요. 한정판이니까 사는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앞으로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밤을 새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가수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연하잖아요. 그러면요, 좌석별로 가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좌석이 제일 많이 팔릴까요? 제일 비싼 게 팔려요. 여러분 야구장도 가도요, 테이블석이 있어요. 테이블. 그게 아마 한 사람당 7만 원,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표 사러 가보면 저기 한 8천 원짜리 좌석은 널널해요. 근데 거기는 못 사. 왜?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사거든. 왜 사람들이 그 비싼 가격을 주고 그 VVIP 자리에 가장 먼저 앉으려고 그것을 찾는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지금 저 가수를, 저 사람을 언제 내가 또 가까운 데서 내가 볼 수 있겠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희소성이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다 있는 것이 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잘것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돌 가수가 밥 먹여줍니까? 그 좋은 자리가 나를 높여줍니까? 나를 살게 합니까?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 주변에 어디에 있는 나무, 물, 숲,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흔해 빠진 것들이에요. 그 흔해 빠진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죽는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 우리 곁에 있는 것, 어디에나 있는 것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만나고자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소홀함이 생기는 겁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당장 지금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과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영생의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일이 더욱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영원히 이 땅에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이,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미루거나 지체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소홀해지거나 회개와 순종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심을 우리가 품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마다 그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세상적인 욕심과 소망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는 참 생명,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